보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
7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읽을게요. 자, 찾았죠? 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레뉴가 시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되 또 가이사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라냐와 베들레헴이라 당시 가이사의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이스라엘 나라를 찾아서 소바들을 자, 같이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목은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예.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씀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 어머니하고 그 아버지가 누구죠? 지금 읽은 요셉과 마리아예요. 그리고 이제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인데 지금 잉태를 하였어요. 네. 잉태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은 우리는 처녀가 아기를 낳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자연적인 출산을 통해서 우리는 아이가 나잖아요. 근데 성경은 처녀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연적인 출산이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생각과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냐? 너무 이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내 논리로는 이건 내 상식 밖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해봐도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까? 근데 오늘 성경은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관계였지만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고 전혀 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이제 그 마리아라는 그 여자를 통해서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참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논리로는 참 이해하기 힘든 그래서 성경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인간적인 생각과 논리를 가지고 보면 성경은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책이에요.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 성경은 그래서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믿음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사용을 해서 이 성경 말씀을 봐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에 부딪혀요. 빈방 있습니까? 라는 그런 연극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명한 연극이거든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빈방 있습니까? 이거 저는 이제 이 연극을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 지금은 아마 안 할 텐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매년 그 이 연극을 이렇게 연극이 이렇게 있었어요. 대학로나 이런 데서 제가 이 연극을 2번 봤어요. 2번 이렇게
우연한 기회가 돼가지고 두 번이나 이렇게 봤는데 연극의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제목이 빈방 있습니까예요. 이거는 미국에서 실제로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한 교회에서 그 고등부에서 실제로 연극을 한 그 내용을 우리나라가 이제 극화해가지고 이제 연극을 이제 한 거예요. 연극의 내용은 이래요. 성탄국을 그때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는 어느 교회 고등부에서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고등부 연극반이 있었는데 연극반에서 연출하는 교사가 있었어요. 학생 교사. 이제 그 연극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연출 교사가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능이 모자라는 그런 덕구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덕구에게 이 연출 교사가 이 조연급인 여관 주인의 역할을 맡겼어요. 그 이 덕구가 대사가 지능이 모자라니까 대사가 한마디였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오면은 마리아가 두 명이 오면은 이렇게 빈방 없습니다. 이게 대사예요. 이게 대사의 끝이에요. 이게 대사가 한마디였어요. 근데 이제 지능이 모자라잖아요, 이 덕구가. 근데 이제 이 이 교사는 덕구에게 좀 자존감을 이렇게 좀 세워주고 싶어가지고 덕구에게 이 조연급인 여관 주인을 맡겨준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불만이 있었죠. 왜 덕구를 다 소유하고 망땅인 덕구를 왜 이렇게 조연급인 여관 주인을 맡겼을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연극을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하고 이제 마침내 성탄절 전야에 이제 무대의 막은 이제 오르고 객석을 가득 메운 이제 관객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연극은 이제 순조롭게 막 진행이 돼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문제의 여관 장면에서 이제 덕구가 이제 나와서 빈방 없습니다라고 이제 한마디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빈방을 이제 애타게 찾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막 오고 있었는데 이제 여관 주인을 향해서 혹시 빈방이 있습니까? 여관이 있습니까? 남는 방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덕구가 빈방이 없습니다라는 이게 대사잖아요. 해야 되는데 이 덕구가 차마 이야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 덕구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 대사를 까먹을 수도 있고 그 순간에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방이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막무가내 가지 마세요. 덕구가 이 대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본이 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연극이 어떻게 됐겠어요? 진행이 안 되고 이 연극이 엉망이 되버린 거예요.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 어느 교회 고등부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연극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어요. 관객들은 다 웃음바다가 되고 그 대사를 다 기대했는데 빈방이 없습니다라고 그 대사를 해야 되는데 이 덕구는 못한 거예요. 가지 말라. 우리 집에 방이 하나 있다. 여기에 오시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극은 엉망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연극은 마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사람들은 알게 됐어요. 이 연극이 정말 아름다운 연극이었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극이 이 연극이었구나라고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아까 이 빈방이 있습니까 연극을 2번 정도 봤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빈방이 있습니까? 한 10분짜리도 있고 이 연극이 많이 있어요. 교회들마다 아마 한국 교회에 중고등부나 청년부가 있는 그런 청년부나 이렇게 있으면은 이 연극을 한 번 정도는 다 연극을 했었다. 이걸 다 이렇게 그런 연극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다른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보시기를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잉태를 이제 해야 되는 근데 방이 없어요. 빈 방이 없는 거예요. 여관은 있었는데 여관이 방이 없는 거예요. 이때 당시 베들레헴이라는 곳은요. 베들레헴은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태어났었던 그런 작은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촌동네예요. 네,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호적을 하러 아기 태어난 아기를 호적하러 이제 가는 중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나가는 여객것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관이 많지는 않았어요. 베들레헴에 있더라도 극소수의 사람들은 여관을 얻을 수 있었지만 요셉은 뭐예요? 가난했어요. 가난해서 여관을 얻을 그럴 만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해산을 하게 되자 급하게 이제 마구간을 빌린 거예요. 빌려서 해산실로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시기 전 몇 년 전에? 6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날 거라 하고 예수님의 모습까지 이렇게 말씀해 놓은 장면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2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거를 이사야가 600년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같이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가끔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그 모양, 예수님의 그 얼굴이, 예수님의 그 이미지가, 그 풍채가 뭐냐면 호감이 아니라 비호감이에요. 예수님 사진 가끔씩 이렇게 걸리는 액자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굉장히 잘생긴 얼굴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사야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흠모할 만한, 전혀 호감 가는 그런 비호감이래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가 600년 전에 예언을 해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없어도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는 아기들 중에 구유에서 태어나는 아기는 없어요. 이 구유라는 말은 뭐냐면 말밥통이에요. 말이 먹는 그릇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밥그릇이 있잖아요. 이런 깨끗한 막 좋고 화려한 그릇이 아니고 말이 먹는 말밥통이 구유예요. 강부로 쌓였다는 것은 이게 강부가 천이에요. 그냥 찢어가지고 이렇게 강부로 뭐 특히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자기 옷을 요셉이 찢어가지고 이렇게 천에 쌓아가지고 구유에 이렇게 이렇게 눕힌 거예요. 그러니까 구유가 크기가 얼마나 나냐면 말밥통 크기가 그냥 조그마한 아기 들어갈 만한 그런 크기예요. 거기에 이게 아기 예수를 그렇게 마리아가 해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천한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거기다가 병원이 아니고 이렇게 왕궁도 아니고 가장 비천한, 가장 말밥통에 그렇게 구유에 마리아가 거기다 예수님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한 번도 영광스러운 삶이 없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 방이 한 칸도 없었어요. 우리는 다 집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방 한 칸도 없이 그냥 이리저리 떠다녔어요. 오늘은 저기, 내일은 저기.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거의 노숙자예요. 네.
그러니까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늘 조롱거리였어요. 늘 비웃음거리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란 고향에서는요, 고향에서는 전혀 환영받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었는데 12명 중에 한 명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은 30에 팔려서 그렇게 어디에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런 생애가 바로 이런 생애였어요. 여러분, 인간이 어쩌면 우리 같은 인간이 이렇게 신의 행세를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별로. 보세요. 신천지 이만희. 저희 아내가 있는 데서 회사에서 얼마 전에 신천지가 한 명이 있었대요. 아니 그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이 그 친한 지인 중에 한 명이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신천지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 그리고 JMS 정경서 그리고 만민중학교의 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장길자 인간이 이렇게 다 거기서 다 신이잖아요. 다 그 안에서는 다 신의 행세를 하는 이렇게 인간이 신의 행세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 가면요, 그 우리 찬송가 부르잖아요. 우리 막 예수님 이렇게 높이잖아요. 성부 삼위일체, 우리는 성부 삼위일체잖아요. 이게 기독교 정통 안에서 이제 건전한 정통 교리 안에서, 근데 거기는 한 명을 더 높이잖아요. 교주를 높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찬송가 40장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가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교회 가면요,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불러요. 안상홍 장길자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찬양을 불러요. 거기는요. 거기 궁금하다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의 행세를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정말 진짜 신이 인간이 되는 거는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신이 참된 신이 진짜 신이 우리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어야 되죠. 열달 속에 있어야 되죠. 또 나와서 태주를 끊고 나와서 아기가 연약한 아기로 이렇게 자라가야 되죠. 참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은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낮고 천한 사람들의 이 마음과 처지를 잘 몰라요.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을 사시면서 가난도 겪어봤고요. 그 다음에 배고픔도 겪어봤고, 그 다음에 슬픔도 겪어봤고, 인간이 겪는 모든 아픔도 겪어봤고, 그 다음에 눈물도 흘려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간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잖아요. 가난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저 높은 신분에 앉아 있었다면 돈이 많은 왕궁에 태어났고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자와 함께 했다면 우리와 같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역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난하고 병들고 그렇게 배고픈 사람들 그 다음에 창기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살펴주시는지 히브리서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에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때로는 막막해요. 때로는 허무하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이 거대한 세상 앞에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작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뉴스 보면 언제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가 정말 어수선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누구를 믿고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두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선물 좋아하죠? 저도 선물 좋아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난주 얘기했었던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약속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약속했어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영국 배역 중에 여관 주인의 역할을 맡은 덕구. 덕구의 고백처럼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방이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마곡간에는 가지 마세요.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빈 방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빈 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빈 방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하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 난 원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제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에 같이 이런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 주시는 평안함과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